네, 반갑습니다. 예. 사실 이번 주 설교단에 제가 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오늘 아침 7시를 간 넘은 시간에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리셨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얼마 전에 말씀을 전했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생생하게 전달될 것 같아서 오늘 희망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는 이야기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좋아하시는가요? 이야기 좋아하십니까? 우리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소설 같은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반전이 있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범인인 것처럼 몰아가다가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충격. 그런 반전이 있는 이야기는 우리를 참 당혹스럽게 하고 재미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반전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희망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희망이 아니었고 희망이 전혀 아닐 것 같았던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전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참된 희망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에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가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함께 만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성전으로 달려가는 명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의 관습대로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보면요, 예루살렘 근처에 한 연못이 있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연못이었습니다. 그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습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배경인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연못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명절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베데스다를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지나가는 베데스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던 거죠. 그리고 베데스다가 더 잘 알려진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가진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 특징은 물이 붉은색 빛을 띠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 기록된 유대 문헌들을 보시면 이 베데스다 연못의 특징에 대해서 이 연못이 붉은색의 계통의 물의 빛깔을 띠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교부 중 한 명이었던 시릴이라는 교부도 이 베데스다에 대해서 붉은 빛의 물이었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해바다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다들 있으시겠죠? 저는 동해바다를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제가 고향이 울산인데요, 울산 중에서도 방어진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어떤 어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의 제 방에서 이렇게 바닷가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바다를 보다 보면 동해바다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동해바다에 이렇게 색깔을 보시다 보면 다른 바다와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동해바다는 물이 굉장히 어두운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해바다는 물이 아주 깊기 때문이죠.
물이 깊다 보니까 빛이 그 동해 바다를 뚫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그 바다까지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은 물을 가지고 있는 곳이 동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동해 바다만 보고 자라왔던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깜짝 놀란 사건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물이 에메랄드색인 거예요. 에메랄드색 빛을 보고, 야, 이거는 대체 무슨 물이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을까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해 바다의 물과 제주도의 물 자체가 다릅니까? 물 자체는 다르지 않죠. 다르지 않지만 그 물의 아래쪽에 가지고 있는 토양이라던가 빛의 영향이라던가 다양한 영향으로 인해서 물빛은 우리 눈에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베데스다 연못은요, 당시에 그 토양이 약간 붉은 빛의 계통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학자들이 연못의 근방의 토지의 영향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약간은 붉은색의 계통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많은 사람들은요, 그 베데스다의 붉은 물을 보고, 야, 이곳은 정말 신비로운 곳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더욱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붉은 물에 굉장히 신비로운 연못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곳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하나 내려져 옵니다. 그 연못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천사가 내려오는 연못인데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올 때마다 물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자기 몸에 걸린 병을 고침받는다라는 어떤 신비로운 전설을 가진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네잎클로버 다들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일이 네잎클로버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네잎클로버를 찾아서 그것을 이렇게 많은 클로버 밭에서 네잎클로버를 찾으면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이 기뻤습니다. 제가 왜 기쁜지를 다 아시죠? 네잎클로버는 행운을 준다라는 속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힘들게 네잎클로버를 찾으면 진짜 행운이 찾아옵니까? 사실 그거랑 별 상관이 없죠. 네잎클로버는 행운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전혀 비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네잎클로버와 행운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요. 이 연못, 베데스다의 연못이 몸의 치유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런 속설에 기대서 뭔가 희망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무의미한 이야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런 속설들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의존적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유효한지 무효한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주는 힘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이야기를 믿음으로써 그 이야기가 주는 힘을 우리 마음에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존적이고 약한 존재라는 거죠. 실제 그것이 가진 힘보다는 이야기가 가진 힘에 의존할 정도로 우리는 매우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의존할 만한 대상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장례식장을 갔는데요, 장례식장에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처음으로 제 친구가 아버지를 잃어버린 상황이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저에게,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죽음이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네가 왜 종교를 가지는지 알겠다. 무언가 우리가 의존할 만한 대상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저에게 고백해 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 혹은 누군가를 기대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사실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그런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우리의 그런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태도들이 완전히 왜곡되게 됩니다. 망가져 버리게 되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이상한 세상이 말하는 다른 것들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죄의 영향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것이죠. 오늘 베데스다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기댈 곳이 필요하다는 말,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있다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공간이 채워져야 한다는 그 사실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쯤은 충분히 느낄 수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고 있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린 지금 어떤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을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것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병자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병자들이 다리 아픈 사람, 머리 아픈 사람, 허리 아픈 사람, 어떤 병 할 것 없이 모든 병자들은 베데스다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들은 베데스다의 연못에 들어가면 우리 병이 낫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에 희망을 걸고 물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물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것에만 모든 집중을 쏟고 있는 거죠. 그렇게 모두가 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많은 병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주목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병자였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사에게 찾아가서 의사가 우리에게 환자분 낫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우리는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겠죠. 하지만 오늘 이 사람의 대답,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우리 대부분이 예상하는 그 대답과 다릅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기대보다는 연못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이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이 베데스다에 대한 전설만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기대, 유일한 희망인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12절, 오늘 본문의 뒤쪽에 보시면 12절과 13절을 보시면요, 이 병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라는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이 대답하지 못해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던 거죠.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조금도 없었고 오로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엉뚱한데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베데스다에 대한 전설 혹은 네잎클로버에 대한 속설, 이런 속설들에 우리 희망을 거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잘못된 속설들에 관심을 깊게 가지다가 진짜 희망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베데스다 병자의 이야기가 딱 그 이야기입니다. 이 병자는 지금 완전히 베데스다 연못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누가 나보다 빨리 들어가진 않을지, 그것에 모든 집중을 쏟다 보니까 자기 곁을 지나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자기를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병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해서 떠도는 소문은 전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저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때로 너무 이 베데스다 병자와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대학생들 요즘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MZ세대, MG세대. 이 MG세대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데요. 사실 제가 느끼는 가장 부정적인 감정 중에 가장 큰 것은 무력감을 많이 느낍니다. 저에게 희망으로 다가왔던 이 복음을 학생들에게 전했을 때 학생들은 이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오로지 취직, 오로지 생존, 오로지 무슨 연애,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이슈들에 너무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라는 참 답답함과 무력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은 취업과 생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다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취직만 하게 된다면,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된다면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병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기대했던 것, 그 엉뚱한 것에 집중하다가 진짜 소망이신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진짜 복음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진짜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놓치고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 들어간다고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봤을 때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우리의 인생의 희망이 됩니까? 희망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일정 부분 우리의 답답한 어떤 면들을 해소해주는 부분은 있지만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날 것이라는 그런 많은 헛된 희망들, 이 헛된 희망들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대학생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진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이 모습이 정말 우리 대학생들에게만 있는 모습일까요?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엉뚱한 모습, 이 엉뚱한 이야기에 관심이 쏠려서 진짜 복음이신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남녀모소를 불문하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생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생존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취직을 못하지만 반대로 그렇다고 50대, 60대 은퇴하신 분들이 취직을 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존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존하기에 급급한 우리는 생명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많이 쏟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주님이 주신, 주님을 드러내는 그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우리가 희망으로 삼는 그 이야기, 거짓된 희망의 이야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에 관심을 쏟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생존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는 생존이 주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제외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복음보다 중요한 이야기로 삼고 살아가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희망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일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일까? 오히려 그 이야기 때문에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놓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고민 속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쫓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로 우리의 이야기를 전환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학자 스탠리 하우스워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 읽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성경 읽기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속에 우리 자신을 위치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속에 참여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강력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존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요.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이야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노출되어 살아가다 보면 성경의 이야기를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 발을 딛고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 이 스탠리 하우스워스가 주장하는 바였습니다. 본문을 통해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는 병자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야 한다는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병자는 그 이야기가 자기의 유일한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자기가 그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고 싶은 거죠. 이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 같은 이야기 속에는 반드시 주인공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고침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주인공이 자기가 되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이야기에 몰입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좋은 것이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 몰입되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움을 잠시나마 잊고 재벌들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어떤 깊은 몰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우리에게 어떤 만족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병자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 속에 자기가 깊이 몰입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이 연못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물만 바라보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병자는 연못의 이야기에 몰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이 몰입되어 있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전제가 되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전제가 되는 이야기,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도 자기 삶의 전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모두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시하고 살아가는 그 전제들이 있죠. 그 전제는 이야기 형태로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의 전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우리가 전제로 삼고 살아가는 이야기는 물질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대부분이 어느 정도는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의 조건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필수적인 요소가 돈이라는 거죠. 우리가 늘상 나누는 돈에 대한 이야기, 이 돈에 대한 이야기 속에는 결국 돈이 우리 인생의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리 마음속에 아주 얄팍한 욕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욕망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대전제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에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희망의 이야기, 이 희망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삼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 속에서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비어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돈에 대한 욕망으로 대체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대체가 충분합니까? 주님의 그 자리는 너무 크고 대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강력한데 돈이 주는 그 만족감은 너무 일시적이고 단순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주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질주의가 얘기합니다. 너희의 만족은 돈으로 줄 수 있다. 돈만 많으면 너희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는 그것과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는 이 세상의 주제 되신 주님의 자리는 너무 커서 우리가 돈으로도 그것을 대체할 수 없고 돈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야기 속에 살아갑니까? 물질주의의 이야기, 너무나도 세상에 당연하게 주어지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가짜 희망에 몰입된 채로 살아가다가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진짜 희망이신 분이 지나가실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희망의 이야기 속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진지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물질주의적인 이야기에 우리가 계속 사로잡힌 채로 살다 보면 진짜 이야기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몰입해야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반역해서 죄를 지었으며 그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제물로 바쳐지심으로써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그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이라는 이 이야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의 전제로 살아가야 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살아갈 우리의 희망이 있고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이 세상이 주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대적하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성경의 큰 이야기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믿을 만한 분을 믿으시고 가장 의지할 만한 분을 의지하시고 희망이 되시는 그분에게 희망을 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잠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된 희망의 이야기 속에서 참된 희망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주님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우리는 잘못된 이야기를 희망으로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참된 희망이 아님을 주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이야기, 복음을 참된 이야기로 삼아 우리 참된 희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